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아픔입니다. 어제 또 그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제자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이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은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됨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 제자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칭찬과 격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환영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읽습니다. 매우 가혹한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매몰차게 거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이처럼 일관된 태도를 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좌절시킬 정도로 엄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환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주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매몰찬 거절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함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시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그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입으로만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목사 타이틀을 갖고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먼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곧 제자입니다. 상황보다 형편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제자도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무늬만 제자인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러니까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그 상황이 닥쳐서는 결국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자신 그 문제와 타협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평상시의 삶, 평온한 삶, 문제가 없고 어떤 분별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때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어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때가 되면 끊임없이 무언가의 이유와 토를 달며 핑계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는 늘 이렇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얘기합니다. 또 자기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핑계하고 다른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핑계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 그 상황 가운데 뭔가 다른 핑계들이 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뭔가 다른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목회자입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목회자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키지 않는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어제도 그제도 살펴본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말씀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 그 초자연적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심각한 거절의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가 그 상태로 나를 따르겠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정말로 나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순종이 없는 한 너는 너가 말하는 말대로,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단다라는 그 진실을,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3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챔버스 목사님이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3권의 책,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필독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주로,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의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부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중심으로, 그 상태로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는, 그런 태도로는 절대 주님의 제자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주님의 대답은 이 상황 가운데 변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그 표현들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즐거움을 그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의 즐거움을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어떤 유익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즐겁게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또한 같이 추가해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제자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서, 아니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사람이 곧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59절부터 62절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니 같이 읽을까요? 59절부터 62절까지 말씀. 59절부터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신앙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딱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어도 그런 거죠. 딱 중앙에 서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러면 제자는 될 수 없어. 지금 마지막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잡고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 너의 감정과 너의 상황과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죽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제자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가 정말로 제자됨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중간 가운데 서서 여기도 하고 둘 다 살겠습니다, 둘 다 붙잡고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제자의 삶의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그분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갈등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대신에 가족들에게 민감한 충성을 앞세워 예수님을 맨 끝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늘 이런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건 맨 끝으로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다른 것을 다 충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갈등의 상황에서 최우선은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이다. 지금 너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성령의 그 찌르심에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제자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겪게 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의 결론은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결론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엄하게 다루십니다. 제거한다고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만큼 힘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죽을 만큼 힘든 과정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없다면 당신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당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오면 출발하기 시작하고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둠으로 제자가 되는 그 삶의 과정들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